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김희연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른쪽으로 좀 더 오셔야 돼요. 찬양했어요? 들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사는 찬송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또 이 험한 세상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주혁이는 혼자 일어났어요? 잘했어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 위에 미래를 담당할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들에게 밑거름을 되기를 원합니다. 월사계물 문상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미리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상호 집사님 어떻게 시험 잘 봤대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 꼭 합격하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약속의 맹세. 약속의 맹세. 사실은 맹세도 서로 약속이고 약속도 또 서로 약속인데 약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아니 맹세입니다. 맹세. 근데요, 그 첫째로 오늘 약속의 맹세라는 이름으로 볼 때에 15절의 첫째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이런 표현이 헬라어에는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거 완료, 혹은 미래 완료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오래 참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지만 사실은 누가 참았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은 깨지고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세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이 맹세. 원래 이 맹세란 단어는 성전 뿔 혹은 성전 제단을 굳게 잡다. 이게 맹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 뿔이라든지 제단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하는 그런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목숨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지킵니다. 능히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14절에 내가 반드시, 이 말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이런 의미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이 말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주고 또 복주고 다시 복주고,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계속해서 큰 일도 복주고 작은 일도 복주고 쉬운 일도 복주고 어려운 일도 복주고, 숨 넘어가 다 복주십니다. 복주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 번성 충만. 이 교훈에 앙상했던 가지, 나무의 가지들 혹은 풀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굉장하게 왕성하게 자라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로 번성. 아브라함에게 번성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요. 이 맹세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이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땠어요? 318명의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 명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고 다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1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또 소돔의 여러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18절 살렘 왕, 살렘은 샬롬, 평강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오지요.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그는 밑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때는 모세를 통한 레위기의 율법도 있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근데 그가 뭘 했어요? 19절 축복했습니다. 복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난 이후에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전쟁의 승리자다. 이 말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여튼 우리하고 비슷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걸 감사가 아니라 뭘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종을 아들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3절 또 이르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했고 안 준다고, 이 말에는 볼멘 음성이에요. 불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4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감사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갈대아인의 모든 것을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서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과 정말 흡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9절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모든 것을 가져와서 자 이제 보십시오. 중간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왜요?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2절 해질 때에 깊은 잠이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힐 테인데 그 후에는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요. 원래 이 짐승 재물을 쪼개고 서로 맹세할 때는 같이 다 그 쪼갠 사이로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이 맹세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두 쪽으로 쪼개고 죽임을 당한다. 이런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의식이에요. 이 예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제물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갔다 안 걸어갔다? 안 걸어갔어요.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12절에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한 분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지나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그래도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애굽의 나일 강에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까지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여기서 약속한 땅을 다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잡고 언약을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횃불은 조금 고기 사이를 지났다. 이것을 예로 들고 오늘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13절의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말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내 종이 엘리에셀이 후사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한 10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또 낳기도 하고 또 아내들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겨우 누구? 이삭 하나. 물론 나중에 그드로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 7을 더 낳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하늘의 별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오래 참았다. 이 오래 참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 175년만이 아니라 신약의 오늘 우리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생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최후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떡하니 보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해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노아는 홍수를 겪었지만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아브라함도 선택했지만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약속을 맺으면, 사람과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은 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자기 이름에 걸고 맹세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횃불이. 그래서 하나님 혼자 맹세했어요. 너희는 수없이 나를 부인해도 나는 내 맹세를 꼭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믿다가 낙심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늘 강조하고 그들의 삶의 근거로 삼는 것이 뭐였다고요? 구약.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에 아브라함을 복주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 너희는 자꾸 아론을 갖고 얘기하는데 아론보다 훨씬 앞선 아브라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더 이상 이제 불변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아브라함같이 문제 많은 사람도 오래 참고 그를 복주고 번성하게 했다. 실수가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결코 유대교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 아니 그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과 우리를 꼭 맹세하고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의 맹세는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다. 두 번째, 맹세로 보증이라 이 말은 같은 맥락에서 중보자라는 이런 맹세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반드시 이 중보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맹세를 이루시는 분. 특별히 이 구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늘 인용하는데 특별히 시편 110편 4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희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 구약에, 그것도 시편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을 많이 했 다윗 왕이 쓴 시에 이 멜기세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데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제사장이 오늘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맹세로 보증하심으로, 맹세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냄도 우리가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의 닷, 바람이 풍랑이 물결이 쳐도 배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영혼의 닷,
이 닷줄은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닷. 여러분 닷 혹시 보셨어요? 이런 뭐 동네에 있는 작은 이 배들은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일론 줄로 하지만 큰 배들은 쇠고랑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쇠고랑으로 쫙.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영혼의 닷은 우리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떼도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혼의 닷입니다. 이 영혼의 닷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의 닷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닷. 그래서요, 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 약속과 맹세,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이 약속, 아니 그것도 시원찮아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변하지 못할 사실, 변한다 이것도 부정이잖아요. 못한다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의미는요, 꽉 잡는다 이런 어원의 의미가 있어요. 소망을 꽉 잡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영혼의 닷, 은혜의 닷. 이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영혼의 닷은 어떻습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지성소로,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 아닌 줄은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뒤집어 놓고 내가 좀 말씀으로 못 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이 진짜 있는지, 나는 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이런 것들로 자꾸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때마다 영혼의 닷, 은혜의 닷, 구원의 닷, 그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심처럼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세파에 시달리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을 약속만 해도 감사한데 약속의 맹세.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스스로 이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확증을 꼭 간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맹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이여 반드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곧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그 놀라운 사랑을 굳게 붙잡고 주여 흔들림 없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의 탓으로, 은혜의 탓으로, 구원의 탓으로, 소망의 탓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질병,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절한 은혜의 담력을 주여 간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을 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장학금을 받음으로 저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축복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으로 봉사하고 성전을 청소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친구들을 신방하며 특별히 이제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서 한과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손길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수고의 땀방울의 주여 은혜로 아름다운 축복의 보석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고 감사하고 범사가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